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자극적인 내용이 있어서 그 자극적인 내용 때문에 그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놓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면 옥문이 열린다, 기적이 난다, 지진이 난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 그런 내용으로 받는 경우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엄청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에 찬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원리와 구원의 도리를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 역사하고 승리하는 이 삶의 완벽한 그림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삶, 그리고 복음이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우리는 기도하는 삶에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는 내 힘과 내 지혜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건 나약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한계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들은 가만히 기다린 게 아니라 그들은 뜨겁게 기도하며 열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이 삶에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소원 성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초보자들이 갖는 생각이에요. 기도의 목적은 분별력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지만 새벽 미명에 계속 기도를 하셨어요. 왜?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 아닌데 왜 그분은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우리의 삶에는 능력을 떠나서 능력과 상관없이 삶에 우리의 선택과 지혜가 날마다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분별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중에 용한 무당, 점치는 여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TV에서 보니까요, 요즘에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누가 진짜 잘 맞추는지 그거를 테스트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방송국 PD들이 몰래 진짜 점 보러 온 사람처럼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선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년월일을 속여요. 빌 게이츠 생년월일하고 똑같은 생년월일 딱 얘기해요. 그런데 그 무당이 아이고 일찍 죽겠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못 맞춘 거잖아요. 어디 갔더니 와, 대부자가 되겠네. 뭐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되게 이제 신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귀신은 있어요. 귀신은 존재합니다. 귀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속아요. 대부분 용한 무당들은요, 귀신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다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슬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했듯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속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기도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승리로 연결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찬송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생명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곳이 주님의 전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도 소리하고 찬송 소리가 똑같아야 진실한 거예요. 찬송도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고 기도도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찬송할 때는 커뮤니케이션이 막 잘 되는데 기도할 때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그 생명력이 약한 것입니다. 자,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곳 가는데 이 점치는,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점치는 이 여인이 그 도시에서 소문났어요. 용하다고 소문났어요. 딱딱 맞춰요. 그래가지고 그 도시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는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막 긁어 모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무당이 바울 일행을 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보세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여기서 우리는 누가를 말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계속 여러 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 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안 받아들이고 핍박하고 막 저주하고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 갑자기 용한 무당이 나타나가지고 이 바울 일행을 향해서 막 소리지르며 말하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마치 막 후원하는 것 같아. 도와주는 것 같아. 용한 무당이 저렇게 말하니까 막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 질러서. 근데요, 바울이 18절에 보면요, 심히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왜 괴로워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요, 괴로울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정말 딜리버리도 잘해요. 어떤 프레젠테이션도 잘해요. 사람의 젊은이들의 마음을 막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대화하는 것 같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문제는 그 안에 다른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무당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인정하고 정말 이들이 구원의 길을 말하는 자라는 걸 정말 그들이 선포했다면, 이 무당은 회개해야죠. 그리고 그들을 따라야죠. 그리고 그걸 믿기로 결정해야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구원의 길이 있지만 예수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종교도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가르침들이 있을 때는요, 예수님 앞에 굳이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분별했을까요? 지금 이것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와, 이 무당은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인기를 모아서 이걸 독차지함으로 바울과 그 일행이 이 지역을 떠난 이후에 사람들 다 사로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혼탁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자신의 그런 수하에 다 그렇게 부리려고 했던 그런 의도를 사도들 바울이 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용한 무당이, 점치는 자가 바울을 막 인정해 주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정말 능력 있다는 걸 평가를 받으면, 바울 일행이 떠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에 사로잡힌 영에게 다 모일 거란 말이죠. 이것은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키면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즉시 귀신이 나왔습니다. 제가 안강의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지역에 갔었어요. 인도에 갔었어요. 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여자가 눈이 이렇게 무서워요. 살벌해요. 귀신 들리는 여자가 이렇게 오면서 우리를 보면서 막 저주하는 거예요.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강의 선교사님이
그 귀신 들린 여인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막 예수 이름으로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조용히 이제 떠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귀신 들린 이 여인,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요, 무섭습니다. 저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신학대학 다닐 때 귀신 들린 어떤 여인에게서 뺨을 맞는 목사님을 봤어요. 왜냐면 그 삶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하니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이제 능력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무능한 여인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도와줬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무능한 여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으로 인해서, 이 용한 무당으로 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은요, 갑자기 돈을 잃게 되는 거예요. 기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이 분별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이 기도에 승리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고난에 승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알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되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여러분, 사람을 속여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양심 자체가 이미 화인을 맞은 것입니다. 양심 자체가 이미 거친 것입니다. 웬만한 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돈을 잃은 이 상황 앞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거칠게 나왔겠어요? 바울을 막 끌어다가 강하게 막 끌어가는 거예요. 살기가 막 있는 그 눈을 가지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이제 먹고 사는 거 끊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고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요, 돈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손해볼 때가 되면요, 얼마나 논리가 탄탄하면서요,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증거를 가지고, 그리고 과장되어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말하니까요, 이 민중들이 막 소란이 나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 보면,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우리가 이 구절을 읽다면요, 한 절 한 절에 주목할 게 있어요. 옷을 찢었습니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매로 칠하였어요. 근데 많이 쳤다는 거예요. 로마법에 의하면요, 40에 준하는 것보다 하나 덜이면요, 얼마든지 팰 수 있어요. 39대 패고, 또 나중에 또 다시 또 39대 패고, 막 패는 거예요. 한 번에 40대를 팰 수 없어요. 그러니까 39대 패고 또 쉬었다가 다시 39대 패면 돼요. 그냥 실컷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깊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발에 사슬로 묶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일행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다가 지금 매를 맞고, 또 한 여인을,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을 해방시켜주는 이 사실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신세 타령하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래 순종했는데 이게 뭡니까? 결과만 우리가 대우를 왜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고난에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사단이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현실이 왔기 때문에 사단이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죠. 사단이 우리를 협박하면 이게 절망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끝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체험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교훈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요, 감정적인 구타를 받을 때가 있어요. 육체적인 구타를 받을 때가 있어요. 심적인 구타를 받을 때가 있어요. 모욕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짓을 하면 몰라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그런 구타를 받았다. 여러분, 그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증하려고 하는 것, 복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내려고 하는 순간이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원수의 절망과 복음의 확증과 우리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안에 어떤 성숙함으로 자라는지 아무도 몰라요. 결국은 성숙함은 반응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그것이 우리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도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그래서 기도에 대한 어떤 타이틀의 승리를 얻었어요. 그렇지만 이 고난이 왔을 때 이걸 저버린다, 그러면 안 되죠. 고난이 왔을 때 올 게 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성숙함을 드러내라고 하는 현실이구나, 이것을 그런 관점에, 그리고 사단이 지금 발악하는구나, 끝이 왔구나, 복음이 증명되는 현실을 하나님께 주셨구나. 그래서 이들은 그런 관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티백이 뜨거운 물에 딱 들어가면 그것이 막 우러나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구타가 있거나 어떤 핍박이 있거나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은 내가 성숙함을 드러내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고난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초점에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한밤중에 막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이고 아파,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았는데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요, 은메달을 딴 사람하고 동메달을 딴 사람하고 행복지수를 실험했다고 그래요. 은메달 딴 사람이 더 행복지수가 높을까요? 동메달 딴 사람이 행복지수가 높을까요? 왜 그럴까요? 은메달 딴 사람은요, 금메달을 따지 못한 것 때문에 막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이렇게만 더 했으면 탈 수 있는데. 그런데 동메달 딴 사람은요, 그래도 내가 메달을 땄네, 떨어지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막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이, 환경이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초점이 어디냐가 행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가 생각이 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운 중에서 막 정말 두드려 맞았지만 이런 환경에 초점을 붙인 게 아닙니다.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뒀습니다. 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대우해 주시는구나, 이렇게까지 우리를 믿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바늘에 세우셨구나,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적은 지진이 나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옥문이 열리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더 큰 기적은요, 우리의 초점이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가 있는 것, 이게 지금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들은 깜깜한 감옥에서요, 악보 없었어요. 찬송에 무슨 악보 없었어. 무슨 악보가 어디 있어. 여러분, 불이 다 나가고 파워포인트가 다 나가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서 부를 수 있는 찬송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날 예배는요, 파워포인트 딱 나오면 갑자기 조용해져. 자기 고백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자기 고백이 아니라 내 영혼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뭘 좀 경험하죠. 내 영혼의 고백도 없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진이 났습니다. 문이 막 열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성경은 그래서요, 이 노래, 찬송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기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이 부분에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하거늘. 왜 자결을 하라고 했을까요? 이 감옥에는요, 흉악범들도 가둬뒀거든요. 근데 옥문이 막 열리니까 흉악범들이 탈옥을 하면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지면서 이제 처형을 사형을 당하느니 내가 죽겠다고 생각했겠죠.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옥문 열리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이 와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디어 본때를 보여주시는구나. 저 간수가 우리 막 패고 막 욕하더니 너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결하라고 하는 이 순간에 28절 보세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여러분, 이날 탈옥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날 하나님은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로 마음에 결정하셨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간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 세상에는요, 내가 욕하면 다시 욕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 세상의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간수는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 한 번도 보지 못한 용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저들은 내가 자결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죽지 말라고 하고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나를 염려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는 바울 일행을 찾아갔습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간수는 이 절망 가운데, 이런 위기 가운데 사랑과 용서의 사람을 본 것입니다. 진짜다, 이 사람들이 진짜다. 그리고 이 옥문이 그냥 열린 게 아니다. 그리고 이 범죄자들이 가만히 이 상황에서 막 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사도 바울은 이 간수에게 말했습니다.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요, 여러분의 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33절과 44절) 말씀이면, 34절 말씀이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드라마의 해피엔딩이죠. 간수가요, 세례를 받습니다. 그 온 식구들이 다 모여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난 그 부위를 막 씻어줍니다. 미안하다고 하겠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진정한 승리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 승리에 대한 여러 가지 단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데 있어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점친 귀신이 막 인정해 줬다고 갑자기 속아가지고 그렇게 호들갑 떠면 안 되죠. 분별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왜 왔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주의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해서 보는 거, 이거 꾸짖는 것이죠. 아, 이거 속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고난을 받는다. 내가 이 사람의 귀신을 쫓으면 사업권이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고난을 받을 거야. 그렇지만 고난을 각오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췄어요. 고난에 왔을 때 우리는 초점에 승리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정말 그 간수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용서와 구원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기도에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 안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초점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차원에서 용서와 구원의 이 복음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며, 이 용서와 구원의 복음에 있어서 내 삶 자체가 본이 되고 승리의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역사하며 승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주역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